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행함, 믿음의 한 걸음, 이런 제목으로 지난 6월 신앙 사경회 때부터 저희는 주일마다 말씀을 계속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서 그냥 임대라서 문제인가? 혹은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가? 그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기준점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행동을 하는 것, 즉 행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11조를 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사를 했다. 성가대를 했다. 주방 봉사를 했다. 차량 봉사를 했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근거로, 행함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표면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다. 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한마디로 초대교회 안에 무언가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뭔가 교회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뭔가 넘쳐서 문제예요. 뭘 자꾸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물론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떠난다. 청년들이 없다. 뭐가 없다. 자, 이게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 한국교회 지금 성가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성가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도 또 주일 예배 후에도 성가대에 모여서 미리 주일날 할 찬양곡을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습 끝나고 나면 출출하죠.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이 친해집니다. 교제하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도 알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구 이렇게 편하게 막 지내면서 친해지는데 그렇게 친밀감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성가대에서 뭔가 교회의 중요한 그 방향을 말씀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이 결정한 게 곧 교회의 법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뽑는데도 그 성가대가 워낙 친밀하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 안 돼. 몇 명이 그러면 안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 보이면, 성가대에 잘못 보이면 이 교회에서는 뭘 하기가 힘들어. 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성가대 없애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찬양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곡조를 붙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나의 기도문에 가락을 붙이고 음료를 입히면 찬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찬양팀에 청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지금 드럼도 치고 피아노, 키보드, 일렉, 베이스 다 좋습니다. 막 싱어도 오고. 그러면서 잘 갖추어진 찬양팀은 조명도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는 조명이 항상 정신이 바짝 들도록
딱 조명이 다 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게 잘 되는 교회들은 찬양 그 곡조에 따라서 조명도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도 막 풍부해지고, 그리고 뭔가 정리된 아름다운 음악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데 뭔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생각들도 막 나오고, 나는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저 키보드를 치는 반주자가 너무 아리따워 보여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막 고백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 연애 관계가 이상하게 막 꼬여가지고 교회마다 청년부 예배에 찬양팀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없애야 되나? 자, 좋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그러면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없애면 순간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침묵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주보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시부터 뭐 처음에 기원, 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자, 그러면 예배 인도자가 나와요. 그냥 땅 치면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그때는 기도 시간이에요. 조용해요. 그리고 땅 치죠? 찬송가를 몇 장, 449장 펴니다. 각자 그냥 눈으로, 내 마음으로 불러요. 그리고 땅 치면 목회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고 목회자는 20분 동안 서 있어요. 그리고 땅 치면 예배 마칩니다. 침묵 예배예요. 오죽 지금 뭘 해서 문제가 되고, 뭔가 지금 많은 거를 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을 좀 비웁시다. 진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좀 들읍시다. 이게 침묵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대 교회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축이 흔들리고 기준이 지금 퇴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는 얼핏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행동을 보여라. 자,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 행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고 행함 때문에 믿음에 실족이 온 사람들은, 야, 오히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허접하다는 거예요. 뭐 지금 행동이 중요하냐?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당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고 보이라는 것은, 이 말은 알고 보면 행동 얘기 같지만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지금 그걸 하라 말라 얘기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 잘못된 믿음을, 원인 자체를,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꿰고 있다. 여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원인을 심으면 저절로 옳은 행실과 액션, 행동과 실천, 봉사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이걸 결과를 다 정해놓고 나는 거기에 행동 맞추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듣고 나의 정직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 믿음이요, 믿음.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믿음에는 저는 2가지 크게 믿음의 종류가 있다라고 한번 구분 짓고 싶습니다. 믿음 하나 아닌가? 자, 2가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서원하는 믿음,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둘 중에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꿈을 잘 꿨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 앞에 2 사람이 와서 자신이 꿈을 꿨는데, 요셉 당신은 해몽을 잘하니까 내 꿈을 해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간밤에 꾼 꿈을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늘 빵이겠죠. 이런 떡을 구워서 왕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관원이 꿈을 꿨고, 두 번째는 왕 앞에 술을, 와인입니다. 포도주를 늘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그 관리들, 관원, 요즘 보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요셉 앞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을 맡았던, 빵을 맡았던 그 관리인은 죽었어요. 요셉의 해몽처럼 술을 맡았던 사람은 다시 왕 앞에 복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인가? 떡 맡은 관원의 꿈은 늘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애써서 떡을 굽는 거예요. 그가 꿈을 꿨는데 막 흰 떡을 자기가 막 굽는 거예요. 열심히 구워요. 그리고 그 떡을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자기의 머리 위에 쌓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뭘 쌓아서 가면 균형 잘못 잡으면 이거 막 무너져요. 떡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잘 쌓아서 늘 질서정연하게 왕이 보기 좋게 그렇게 미학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미스 코리아 보면 옛날에 걸을 때 여기에 뭐 책 몇 권 쫙 꼿꼿하게 걷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떡 맡은 관원은 꿈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토가 늘 자신이 애쓰고 하나하나 자기가 신경 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관여하고 걱정하고 세심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메이킹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너무 안타깝게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떡 맡은 관리의 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히 보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원은 꿈이 묘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내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도 눈을 떠보는 거예요. 꿈에 눈을 떴더니 자기 앞에 이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이 포도나무가 나오기까지 자기가 막 포도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가지도 붙이고 어디 가서 사오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서 저 동으로 만든 나무 공예를 제가 삼청동에 가서 제 차로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수고와 공로는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있었던 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죠. 그리고 자세히 포도나무를 살펴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쫙 뻗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하니까 그 뻗어 있는 가지에서 싹이 탁 나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리고 계속 내가 그것을 지켜보니까 탁 열매가, 포도송이가 막 맺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가 막 익어가는 거를 다시 자기 손을 봤더니 이미 컵이 있는 거예요. 잔이. 이거 완전 횡재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있는 포도 열매를 짜서 그 잔에 담아서 왕에게 탁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탁 마시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은 쉽습니다. 한 거 별로 없어요. 눈만 뜨면 돼요. 원래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발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앙의 2가지 구분 안에 맹세하는 신앙이 있다면 생명으로부터 온 믿음,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는 그 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믿음을 결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기로 했다, 2023년부터 나는 부르짖기로 했다 하지 마시고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규칙적인, 마치 포도나무가 저절로 포도송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의의 기준이 있어요. 의로움의 기준. 이것을 발견하고 눈 뜨는 세계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발명은 자기가 밤새 잠도 안 자고 노력해야 돼요. 결단하고 수고하는 발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눈 뜨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일단은 듣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듣고 내가 한번 뭔가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의 그 규칙적인 기준이 동의가 된다. 와, 그게 맞네. 그렇군요.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바로 생명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그러면 발견하고 듣고 동의되고 아멘 하면 뭐 하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나는 마음을 이렇게 해 먹어야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결단하고 나 스스로 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세요. 나를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는 나도 이상하게 기쁘고 기뻐야지 맹세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의의 법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미리 작전 짜고 회의하지 않는데 동시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무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옳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우면 어떻게 해라?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괴로우면 고난당해서 쓰리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 기도는 뭔가를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인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내 뜻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기도는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도 위가 있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장이 고난을 당하면 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까? 어떤 분은 위가 탈이 났는데도 채워서 해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 중에 내 생각을 좀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청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앙과 믿음 중에도 첫 번째인 맹세하는 그런 믿음, 맹세하는 신앙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괴롭다, 쓰려도 맹세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이 정도 힘든 일에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어. 주변에서 뭐라고 당신 그거 아닌 것 같다. 다시 좀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하면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고집스럽게 자기 결단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또 맹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 왜?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나는 찬송 부를 거야. 지금 누가 봐도 너무 힘든데 자기는 막 만연의 미소를 띠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인생 새옹지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니까 나는 시무룩하지 않겠어. 결단했어. 자,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맹세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근거가 자기 안에 있어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 앞에 농부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농부와 같아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농작물을 키워가고 그 밭을 일고 갈 때
밭의 입장에서는 늘 기분 좋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의 심령밭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영하시고 경작하실 때 때로 쓰리고 아파요. 내 고집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맹세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늘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포도주 맡은 관원처럼 내 앞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의되면.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도 겪고 정말 오해도 빚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는 이렇게 늘 반응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동의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더 들어가고 지켜보고,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맹세가 아니라 이 믿음에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해가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공과에 가능하시면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장로님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라 했을 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이 사람마다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반복되는 오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느 부분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교회의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장로님은 연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에 연륜이 있는 분이 있듯이 교회 안에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거쳐내신 분입니다. 쭉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 중에 1년 된 수컷 양만 바치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딱 1년 된 숫양, 남자 양, 암양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장로님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뜻인가? 왜 수컷이어야만 되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 남성의 격의 신앙이 있고 여성의 격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여성의 격의 신앙은 내 육체의 고유한 성별을 좀 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격의 신앙은 남성의 격을 가진 신앙인 앞에 들어야 됩니다. 남성의 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앞에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거는 육체의 성별이 남자기만 하면 교회에서 떠들어댄다.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격을 가진 신앙인은 생명의 말씀 앞에 잠잠히 듣고 마치 술 맡은 관원처럼 어떻게 이게 일관되게 이 법과 의가 진행되는지를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노래에도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과 같고 남성의 격인데 내가 주님 앞에 잔재주 몇 가지로 내 삶의 노하우 몇 가지로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란 1년은 마치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쭉 거친 정말 많이 기경되고 경영되어진 그런 신앙이 있듯이 1년 된 수컷 양도 모든 과정을 거쳐낸 자, 이런 뜻입니다. 마치 봄부터 겨울까지 생명의 한 턴을 다 도는,
봄밖에 모른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꽃피는 봄밖에 모른다. 나는 여름밖에 모른다. 모든 것이 떨어지는 쓸쓸한 가을이나 아니면 열매가 딱 있는 겨울밖에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절기를 다 거쳐낸 신앙인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경륜을 거친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서는 나는 어린 들어야 되는 여성의 격, 암양과도 같고 또 나는 누구 앞에서는 정말 수컷 양과 같이 보호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상호적인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주는 교훈과 의미를 찾지 못해 지친 오랜 병자와 같은 상태라면 교회 안에 장로를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깊어지고 심각해지면 이 병자는 늘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람은 자기 병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찾아가도 문전박대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받으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올리브유예요. 정말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살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그때 실패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뭐 괴롭혔다. 뭐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기름 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분명히 살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 안에 의욕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구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건지. 그래서 장로를 초청해서 내 인생에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 여건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더라도 내가 맹세하면서 나는 꼭 이렇게 한다. 내 신앙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 이런 스타일대로 하겠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반응하듯이 포도가 심기면 저절로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체가 반응하듯이 내가 지켜보고 듣고 동의되면 아멘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내 본성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이 맹세하는 신앙 안에 있었다면 이제 한 걸음을 정말 생명으로부터 나온 신앙,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를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저절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그저 행함을 내가 결론 짓고 신앙의 어떤 상태를 내가 맹세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그 섭리와 의의 기준을 신뢰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 동의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